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29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라따나 수땅 보배경.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분마니와 야니와 안달리케 삽회와 부따 수마나 바완뚜 아토피 삭가짜 순한뚜 바시땅.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잘 채비하여 말씀을 들어라. 따스마히 부따 니사 메타 삽배 메땅가로 다 마누시야 빠자야 디와저 라또저 하란띠 예 발링 따스마히 네락갔다 아빠 맞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주목하라. 인간 존재를 위해 자해를 행해야 한다.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양낀치 윗땅 이다와 후랑와 사케수와 양라따낭 빠니땅 나노 사망 아티 따타가테나 이담피 붓테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재물도 하늘의 뛰어난 보배도 열애와 견줄 것이 없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카양 위라강 아마땅 빠니땅 야다짜가 사캬무니 사마히또 나떼나 담메나 사마티 낀치 이담피 담메 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뚜. 삼매를 닦는 석가모니가 부서짐과 바램과 불사와 뛰어남을 얻었을 때 어떤 것도 그 법과 견줄 수 없다. 이것도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양 붓다세토 파리완 나이 수징 사마디 마난 따리깐나 마후 사마디나 떼나 사모나 윗자띠 이담피 담메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뚜. 으뜸인 부처님은 무위의 알미 뒤따르는 삼매의 청정을 칭찬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없다. 이것도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예 뿌깔라 아타사땅 빠사타 짜따리 에따니 유가니 혼띠 때 다키네이야 수가따사사와까 에테수 딘나니 마하팔라니 이담비 상게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투. 고결한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상팔배의 사람들은 선서의 제자로서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고 여기에 주어진 것은 큰 결실이 있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예수빠 유따 마나사 달헤나 니까미노 고따마사사남히 때빠띠빠따 아마땅 위가이하 라따 묻따 니뿌띵 분자마나 이담피 상게 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두. 확고한 의로 고따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여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최상의 공덕을 얻은 그들은 불사에 들어 완전한 꺼짐을 성취하여 즐긴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야틴 다킬로 빠타윗 시도시야 짜투피 와데히 아삼빠깜비오 따투파망 삽뿌리상 와다미 요 아리야 사짜니 아웨짜 빠사디 이담비 상게 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두. 성문 앞 큰 기둥이 땅에 깊이 묻혀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고결한 사람은 그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예 아리야 사짜니 위바와얀띠 감비라 빤네 나수 데시다니 낀저피테 혼띠 부상 빠맞다 나떼 바왕 아타마마디얀띠 이담피 상게 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두. 깊은 지혜로 잘 설해진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자주 방일하다 해도 그들은 8번째 존재를 붙잡지 않는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사하와사 다사나 삼바다야 따야수 담마 자히따 바완띠 사캬디띠 위치키치 딴자 실랍바땅 와피 야타티 낀지. 봄을 성취하는 즉시 필연적으로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지의 어떤 것이든 세 가지 법들이 버려진다. 짭두하바예 히저 윗바무또 차차비타나니 밥바까뚱 이담비 상게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두. 네 가지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6가지 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낀저피쇼 깜마까로띠 빠빠깡 까예나 와자 우다제 따사와 아바바소 따사 빠띠차다야 아바빠따 디타 빠다사 웃다 이담비 상게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두. 그가 몸과 말과 의로 어떤 것이든 악업을 짓는다 해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 없다. 길을 본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와나빠 굼베 야타 풋시 딱게 김하나마세 빠타마스밍 김해 따투파망 담마와랑 아데사이 니빠나 가밍 빠라망 히타야 이담비 붓테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두. 뜨거운 여름의 첫 달에 숲의 덩굴이 꼭대기에 닿듯이
열반으로 이끄는 최상의 이익을 위해 뛰어난 법을 설했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법이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와로 와란뉴 와라도 와라하로 아누따로 담마 와랑 아데사이 이담비 붓대 라따낭 빠니 땅에 때나 사체나 수아티 호두 최고고 최고인 것을 알고 최고인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불러오는 위없는 분은 뛰어난 법을 설했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법이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키낭 뿌라낭 나와 나티 삼바왕 위라따 찌따야 띠께 바와스밍 때키나 비자 아위룰 히찬다 니빤 띠디라 야타양 빠디뽀 이담비 상게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사체나 수아티 호두 심히 미래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을 때 지난 것은 다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종자가 다했고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된 지혜로운 그들은 등불이 꺼지듯이 꺼진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법이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분마니와 야니와 안달리케 따타가땅 대와 마누사 뿌지땅 붓땅 나마사마 수아티 호두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분마니와 야니와 안달리케 따타가땅 대와 마누사 부지땅 담망 나마사 마수아띠 호두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가르침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분마니와 야니와 안달리케 따타가땅 대와 마누사 부지땅 상강 나마사 마수아티 호두띠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7월 29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세 번째 보호경, 보배경 하나를 독송했는데 6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편안하셨고요. 네, 그 대표적인 보호경으로 소개되는 자애경, 길상경, 그리고 보배경. 네, 세 번째 보배경, 세 번째 보호경인 보배경 오늘 아침 독송했습니다. 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도 불법승에게 있는 뛰어난 법이다. 이것이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법이다. 그러니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이런 얘기겠죠?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에게 어떤 보배스러움이 있느냐? 라고 부처님 한 가지를 딱 제시하고는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누구인가? 라고 궁금해하면 그 부처님이 누구이냐? 라고 하면 이런 보배스러움을 갖춘 분이다.
라고 설명하라. 라고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라. 라고 답을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불법승에게 있는 뛰어난 법에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는 구조하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세계의 개송에서는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하나로 정리되고,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가르침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해서 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라고 해서 성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요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고, 그 앞에서 보면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법에다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설명으로, 그러니까 세 개의 개성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이 법에 있는 뛰어난 법에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요. 이것이 성자들에게 있는 뛰어난 법에다 라고 하는 것이 7개의 개성으로 7번 설명이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경이하여간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이렇게 불법승 삼보 각각에 대해서 부처님이 누구냐고 궁금한가?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런 보배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라 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애라고 제시하고, 이런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한다 라는 한 가지. 또한 역시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애라고 딱 부처님을 제시하고, 가르침, 이 열애의 가르침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또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애라고 제시하고, 그분의 제자들인 그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네, 우리 선주법부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아침마다 귀의에 이어서 3번 합장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자, 그럴 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의지처인 부처님, 의지처인 가르침,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는 이 삼보에 대한 귀의가 어떤 의미냐 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보배경에서는 좀 특별한 점이 바로 그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보배스러움을 가진 분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런 보배스러움을 가진 가르침입니다. 그 제자인 성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보배스러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승 삼보를 설명하라. 삼보에 있는 그 뛰어난 보배스러움, 요런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바로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애, 그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제자들인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이런 뛰어난 보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공경합니다 라고.
천주보부님 왜 불법승삼보에 매일 아침마다 귀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누가 물으면 나는 이렇게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애, 그분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제자들인 성자들을 공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는 이러한 뛰어난 보배스러움이 사실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100점짜리 답이다. 네, 요런 그 의미를 가지는 보배경입니다. 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절은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잘 채비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나타나요.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뭐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든 하늘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이제 부처님께서 보배경을 설하시는 이 설법의 자리에 모인 모든 존재들에게 부처님 기뻐하라. 잘 채비해서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불법승 삼보에게 어떤 뛰어난 보배스러움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 잘 채비해서 기뻐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일단 그 설법의 운을 떼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주목하라. 인간 존재를 위해 자애를 행해야 한다.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좀 주목할 만한 주제가 있죠. 모든 존재는 주목하라 했는데 이 모든 존재는 어떤 존재를 말해요? 예,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죠. 이 부처님 법을 설하시는 이 설법의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존재들은 주목하라. 그리고 첫 마디가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해야 한다. 자, 나에게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그대들은 주목하라.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애, 메타. 그러면서 요 표현, 왜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해야 하느냐? 자애라는 게 뭐예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위해 자애를 행하라. 라는 것은 말하자면 누가 됐든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행위를 하라. 라고 인간을 대상으로 놓고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가 부처님 설법 자리에 모여있는 존재들이 누구길래, 어떤 존재들이길래 인간들을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조금 어렵죠. 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자, 요거 이제 위에 원어로 보면 디와 쩌 라또 쩌 하란띠 예 발링이라고 해서 요 발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예, 요거 헌공이라고 하는 단어죠. 디와 낮에도, 라또 밤에도, 예 발링 헌공을
헌공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공하는 사람들인 그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인간들,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하란띠, 뭐 나르다 이런 말이니까 헌공하는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모인 존재들, 모든 존재들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자, 인간 존재들을 위해서 그대들은 자애를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 즉 누군가요? 인간 존재. 인간 존재인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그러면 여기서 결국 이 자리에 모인 존재들은 누구냐? 뭐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이 존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인간들로부터,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헌공, 그 헌공을 받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인간들이 헌공을 하는데 그 헌공을 받는 자인 그대들은 그렇게 헌공을 받으니 당연히 그 받는 값으로, 예를 들어 국가는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걷는 대가로 국민들을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대들이 인간 존재들에게서 밤낮으로 헌공을 받는다. 그들이 헌공을 하니 그대들이 받는다. 그러니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그들에게 자애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공.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제 헌공이란 말을 얼마 전에 한번 보았죠.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간 건데요. 350페이지 가면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 있어요. 자, 배운 사람의 행위경 에 보면 350쪽 제일 아래죠. 배운 사람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재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라고 할 때, 뭐 첫 번째는 자신을, 부모님을, 자식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을,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1번. 두 번째, 재난들,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런 재난들에서 방어를 이끈다. 이렇게 방어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5가지 헌공을 한다라고 나오죠. 그럴 때 이 5가지가 무엇이냐? 친척을 위한 헌공, 손님을 위한 헌공, 죽은 자를 위한 헌공, 왕을 위한 헌공, 신을 위한 헌공, 이렇게 5가지 헌공이 나타나죠. 이런 5가지 헌공이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세 번째 행위이다 라고 하고, 네 번째는 이제 바르게 공부하는 사문바라문에게 보시하는 거, 이렇게 배운 사람의 행위 4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중에 세 번째가 이렇게 5가지 헌공이어서 친척, 손님, 죽은 자, 왕을 위한 헌공에 이어서 신을 위한 헌공, 요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글쎄, 신을 위한 헌공이라는 개념이 사실 니까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신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의미의 헌공을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아직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예를 들어서 친척을 위한, 손님을 위한, 왕을 위한 헌공은 뭐 세간살이에서 그대로 그 재물, 그 물질, 그 재물을 그를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헌공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죽은 자를 위한 헌공이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잔우산이경 같은 데서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나의 이 보시가 이 헌공이 그분에게 도달합니까? 유효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오직 악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유효하다. 지옥과 축생과 인간과 천상은 다 지금 태어나 있는 그 세상에서 그 몸에 맞는 자기들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든 보시의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런 보시 공덕행이라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보시에 의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보내드려도 이 세 군데, 네 군데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오직 악귀 세상만은 그 악귀라는 존재 상태에서의 고유한 음식에다가 이렇게 후손들이 공덕을 지어서 보내주는 이것이 또 하나의 음식이 된다. 악귀 세상만이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자량으로 삼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뭐 제사라는 의미 우리 아시죠? 이런 제사를 통한 보시라는 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을 악귀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만이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아는데 죽은 자를 위한 헌공이라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헌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보시를 행해서 그 보시에 의해서 생겨나는 효과, 그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이 보시의 공덕을 드립니다. 하고 보내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죽은 자를 위한 헌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무언가 그 죽어서 새로 태어난 삶의 과정에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아직까지 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죠. 뭐 그것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신을 위한 헌공이라고 해서 친척도 손님도 왕도 이런 현재 몸으로 살아있는 존재 상태도 아니고 죽어서 악귀 세상에 태어난 그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 신 이래 되니까 여기서 이제 대왔다 발링이라고 해서 뭐 인간 아닌 존재 이런 뭐 비인간 이런 개념 아니고 분명히 대왔다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이 인간이라는 이 네 갈래의 세상보다 더 높은 경지를 살아가는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바로 그런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인 신을 위한 헌공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참 제가 정말 모르겠는 게 친척이든 손님이든 왕이든 인간들을 위해서 헌공한다 할 때는 뭐 이건 재물로서 물질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 뭐 왕에 대한 헌공 이러면 뭐 세금을 내든 이런 식이 되겠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보시를 행해서 그 공덕을 보내드리면 악귀 세상에 태어난 조상들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신에 대한 헌공 우리가 신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물질
뭐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도 보면 뭐 그게 별거 아닌데 재물을 신한테 바친다 하면 그 신이 어떤 그런 신에 대한 헌공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마도 재물로서 신을 위해서 헌공한다라는 것은 일단 좀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죽어서 아귀 세상에 태어난 분들만 받을 수 있는 보시 공덕을 통해서 그 공덕을 보내드리는 이것도 아귀에 해당하지 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신에 대한 헌공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아직 답을 못 찾아가지고요. 좀 어렵다.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뭐, 그렇다고 뭐 이제 그 당시, 부처님 당시 인도 사람들이 신에게 헌공을 한다라고 할 때, 뭐, 물질적인 것으로 헌공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애초에 제사라는 개념은 많은 생명을, 뭐 짐승을 수천 마리씩, 심지어는 인간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을 신에게 바치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생명을 바치니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십시오. 요렇게 요청하는 게 제사였잖아요. 그거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바라고 제사를 지낸다 해도 그렇게 살생이 주관되는 제사는 이익과 행복은 커녕 고사하고 그런 살생의 업에 따르는 괴로움이 초래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십시오. 보시하는 일로서 그대의 제사를 삼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통해서 그대가 원하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제사의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 전생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부처가 된 지금은 어때요? 그런 보시공덕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쉽고도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이 효과적인 제사 방법이 부처님을 뒤따르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신행, 삼보에 귀의하고 사방상가를 위해서 절을 짓고 오계를 지니고 사무량심을 닦고 무상을 닦는 사념조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불교 신자의 바른 신행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것이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다. 이렇게 제사라는 개념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제사의 개념 안에서도 사실은 신들을 위한 헌공이라는 이 주제가 잘 설명되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 인간으로서 헌공이라는 무언가 하여간 주는 일, 이런 개념으로 보면 물질적인 것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귀 세상에 태어난 그분들을 위한 나름의 특별함으로 보시의 공덕을 행하는, 이거 말고 인간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과연 베풀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사실은 답을 찾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좀 있지요.
일단 요 발링 이랬는데 발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religious offering,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 공급하는 거, 종교적으로 베푸는 거, 바치는 거 이런 의미. revenue 해서 수익 이런 말도 되고 tax 그러니까 세금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뭔가 바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여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예, 여기 또 뭐 같은 말로 오블레이션 해가지고 religious sacrifice 봉헌물, 공물 이런 종교적인 제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신에게 헌공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우리 숙제로 남겨두고 더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도 5가지 헌공을 말하면서 신에 대한 헌공을 내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얻은 재물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재물을 보시하고 그 공덕을 조상께 바치는 것도 재물의 사용처죠. 그러면 결국 신에 대한 헌공도 이런 재물의 사용처 중에 한 가지 신에 대한 헌공이 나오니까 결국은 재물의 영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뭐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재물을 바치면서 신께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신에 대한 헌공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정말로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그 타당성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인간들이 전달성의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그래도 그대들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헌공하는 이런 정성을 보이니 뭐 요런 정도의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보배경은 시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그러니 그대들이 인간 존재를 위해 자애를 행하라.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헌공을 받는 존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정하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이런 상태죠. 헌공을 받는 존재 이래 되니까 뭐 여기서 뭐 부처님 앞에 모인 존재들이 친척이고 친척이고 손님이고 왕이고 또 아귀 세상에 태어난 분들이고 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존재들은 인간들에게서 헌공을 받는 신들이구나. 하늘 사람들이구나. 이제 요걸 유추해 알 수 있는 거죠. 네. 요렇게 부처님 앞에 신들이 설법을 들으러 모였어요. 그럴 때에 신들에게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또 좀 눈에 보이는 거. 아니, 그런데 신이라고 말하자면 신이래야 되는데 왜 그 신에 대해서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되어왔다. 신인데 그 신도 땅을 토대로 살아가는 신도 있고 하늘을 토대로 살아가는 신들도 있고 뭐 이런 건가?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네,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가 이제 독성지 158페이지에 가면 전법윤경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자, 전법윤경 마무리 부분 가면 이제 그
꼰단야가 법안이 생기잖아요. 그 법안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법안이 생겼다. 세존에 의해 법륜이 굴려줬을 때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사왕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해서 그 다음에 33천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땅의 신이라는 존재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는 사왕천부터 욕계의 여섯 하늘, 그리고 범천의 세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땅의 신들, 땅을 토대로 살아가는 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존재들, 이래서 뭐 사왕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배워 알기로는 욕계의 여섯 하늘 중에 사왕천과 33천은 수미산이라는 산, 땅에 걸쳐 있고, 야마천부터는 수미산 넘어 하늘 공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주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에서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애매하죠? 지금 전법륜경에서는 땅에 있는 신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사왕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땅의 신과 대비되는 사왕천은 땅에 토대한 신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수미산, 시내로, 이렇게 되죠. 시내로 산. 수미산이라는 이 우주의 중심, 이건 수미산의 꼭대기쯤에 사왕천과 33천이 걸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경에서는 아직 못 보니까 중요하게 따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땅의 신들은 땅에 토대해서 살아가는 신들이 있다. 이러는 거고, 사왕천부터는 땅을 토대로 하지 않고 하늘을 토대로 살아가는 신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처님 앞에 설법을 들으러 온 이 존재들이 신이다. 신들이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러 왔다. 그런데 그 신들이 땅에 사는 신들도 있고 하늘에 사는 신들도 있다.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그렇게 땅과 하늘을 포괄해서 신들이 부처님 앞에 법을 청하러 왔을 때, 이제 부처님들이 그래,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라, 잘 채비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대신들이 주목할 게 하나 있다. 인간들이 밤낮으로 그대들을 위해서 헌공을 하니 그대들은 그렇게 헌공을 하는 그대들에게 이런 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라고 부처님 보호라는 말을 락하다 직접 쓰죠. 네. 일단은 보배경의 시작에서는 이게 부처님 설법의 내용으로 보면 그냥 도입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법을 들으러 지금 모여 있는 대중이 어떤 대중인가? 이러이러한 의미, 인간들의 헌공을 받는 존재인 그대 신들, 땅에 있는 신이든 하늘에 있는 신이든 모든 신들, 여기에 모인 그대들,
헌공하는 인간을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그들을 보호하는데 게으르지 마라. 라고 부처님 신들에게 인간들을 보호하라.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대들이 그들을 보호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에고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에게는 어떤 보배스러움이 있느냐 세 가지로 나오고요. 가르침의 두 가지, 성자들 승의 7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재물도 하늘의 뛰어난 보배도 열애와 견줄 것이 없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자, 부처님에게는 이 세상 저 세상 어떤 재물 하늘의 뛰어난 보배로서도 부처님과 견주어서 이렇게 더 보배스럽다라고 말할 것이 없어.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으뜸의 보배스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견줄 바 없이 뛰어난 보배다 라고 하는 이게 부처님에게 있는 보배스러움의 첫 번째다. 부처님이 최고다. 이런 사실로서 누군가 부처님이 누구길래 그대들은 부처님에게 그렇게 예경합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하라. 부처님이야말로 으뜸되는 보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삼매를 닦는 석가모니가 부서짐과 바램과 불사와 뛰어남을 얻었을 때 어떤 것도 그 법과 견줄 수 없다. 이것도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해요. 석가모니가 삼매를 닦았어. 그래서 부서짐, 바램, 불사라는 뛰어남을 얻었을 때 어떤 것도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아 성취한 그 법과 견줄 수 없어. 부처님이 으뜸되는 보배인데 그 부처님을 붙여 만든 그 깨달음의 법, 어떤 것도 그 깨달음의 법과 견줄 수 없어. 이게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요. 법이 가지는 보배로움. 이것은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바로 붙여 만드는 그 법,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과 견줄 수 없다. 이렇게 법의 보배스러움이 있다 라고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제 찾아보는 게 이 사캬무니라는 요 표현이 사실은 경에서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캬무니,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는 뭐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서 석가모니, 빨리어로 사캬무니 되잖아요. 사캬무니. 이 사캬무니라는 단어가 니카야의 어디에 나오는가? 라고 할 때, 보니까 지금, 보배경에 나오고, 이게 아마 붓다왕사가 될 것 같은데, 쿠타카 니카야의 우리가 공부 기준에 담지 않는 데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이, 디가니카야에서 한 번 나타나네요. 디가니카야에서 까마비부 샤카무니 니아야띠라고 해서 까마 소유의 삶을 정복한 사캬무니가 나타나고 있네요. 요게 이제 디가니카야 21번 사캬빤하숙당, 그러니까 사캬의 질문경에서 사캬무니라는 단어가 한번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우리가 관심을 갖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를 이 라따나 숫당 보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숫다니 빠따가 최초의 그 가장 앞선 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부니까야의 밖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늘 좀 조심스러운 관점을 가지고 접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캬무니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용어가 사부니까야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보배경 한 군데만 딱 나타나 있다. 사부니까야 밖에 있는 수타니파타에 이렇다 그러면 야, 이 참 좀 어렵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고민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디가니까야 21번 사캬빤하 수땅 사카의 질문경에서 사캬무니라는 말에 용례가 나타나면 요거 사부니까야 안에도 그 용례가 있다. 그러므로 수타니 빠따에서 그 용례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부분도 따지면 좀 흥미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처님 이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를 하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용어가 정작 경에는 이렇게 그 사캬 질문경 디가니까야 21번에 한 번 그리고 보배경에 한 번 전체적으로 2번밖에 안 나타나. 요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명호는 경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라는 정도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으뜸인 부처님은 무위의 알미 뒤따르는 삼매의 청정을 칭찬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없다. 이것도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를 앞에서는 삼매를 닦는 석가모니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부처가 되었느냐? 삼매를 닦아서 부처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처님이 그러니까 무위의 알미 뒤따르는 삼매의 청정을 칭찬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없다. 라고 해서 법에 대한 보배로움을 삼매를 닦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법. 그렇게 무위의 알미 뒤따르는 삼매의 청정을 칭찬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없다. 라고 해서 법이 가지는 보배로움을 삼매에 두고 있다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그냥 삼매 아니죠.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 이래 되겠고요. 삼매로서 오직 법의 뛰어남 그 보배로움을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삼매 없는 깨달음 이래서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 법의 보배로움을 대표하는 그 삼매 없이 깨닫는다? 불가능한 얘기다. 라는 부분 우리 짚어야겠죠. 고결한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상팔배의 사람들은 선서의 제자로서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고 여기에 주어진 것은 큰 결실이 있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승에 대한 제자인 성자들에게 어떤 보배로움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말씀드렸지만 7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법에 대해서는 앞에 본 2가지가 다고요. 이래가지고 자 사상팔배의 사람들 선서의 제자 이러니까 성자들이죠. 보시받을 만한 분 복전이고 이렇게 복전인 분들에게 보시된 것은 큰 결실이 있다. 라고 해서 성자들이 가지는 보배스러움 그 보배스러움은
바로 이분들이 보시받을 만한 분이고, 복전이어서 이분들에게 보시된 것은 뻥튀기 되어서 커다란 결실로 되돌려진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보시의 청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사상팔배를 포괄해가지고 그 분들의 보배로움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 장 가면 확고한 의로 곧다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여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러면 우리가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불안자다라는 것을 알죠. 요거 아주 우리가 어렵게 이해한 거지만, 아니 초선만 가도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 어떻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불안자일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의 차이가 뭐라고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여실지견한 거,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이죠. 그러면 삼매라는 그 조건관계 제약을 해소해서 일상이 깨달음일 때 해탈지견해서 아라한 요래되잖아요. 그런 삼매라는 수행과정 아닌 일상에서 소유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면 불안자다. 그리고 소유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존재의 삶의 문제가 남았는데, 존재의 삶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때,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날 때 아라한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확고한 의로 곧다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여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불안자를 말하고, 최상의 공덕을 얻은 그들은 불사에 들어 완전한 꺼짐을 성취하여 즐긴다, 아라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성문 앞 큰 기둥이 땅에 깊이 묻혀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사람, 그런 고결한 사람은 그와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고결한 사람, 예류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어지는 설명들은 보면 이런 예류자에 대해서 깊은 지혜로 잘 설해진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자주 방일하다 해도 그들은 8번째 존재를 붙잡지 않는다. 최대 7번 다시 태어나는 범위 안에서 깨달아 아라한된다. 예류자만 되면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다. 이런 개념이죠. 8번째 존재를 붙잡지 않는다. 8번 태어나지 않는다. 봄을 성취하는 즉시 필연적으로 유신견, 의신, 계금치의 3가지 법들이 벌어진다. 예류자, 여실직견하면 10가지 족쇄 가운데 유신견, 의신, 계금치라는 오하분결에 속한 3가지가 벌어지죠. 4가지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6가지 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4가지 상실과 비탄의 상태를 잘 모르겠고요. 6가지 큰 죄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전재성 박사님 지은 수타니 빠따에서 요 해당 부분을 보면 그 주석이 이렇게 나와요. 4가지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를 말한다 라고 해서 요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부니까야 전체적으로는 늘 그 5갈래,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존재는 경에 많이 나타나지만 아수라가 하나의 독립된 세상으로 설해지지 않거든요. 이제 뒤에 대승불교권에서는 6도 윤회를 말하지만 니까야의 확고한 방향은 5도 윤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4가지 낮은 상태를 말하다 보니 아수라를 끼워서 4가지로 말해야 되는 이제 요런 점이 좀 애매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류자가 삼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삼악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 관점에서 네 가지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삼악처에 아수라를 끼워서 네 가지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단 타당하다라고 봐야 하는데 니까야의 정신과는 좀 괴리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참 좀 어렵다. 그 다음에 6가지 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무간죄를 말하잖아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거, 이런 5가지 무간죄에다가 이교의 교리를 추정하는 거, 이래서 부처님 제자로서 다른 믿음을 갖는 거, 요게 이제 경에서 보면 이렇게 예류자 성자가 되면 다른 스승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다른 스승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요 부분은 또 예류자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무간죄 더하기 외도 스승, 부처님 아닌 다른 스승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요. 큰 죄니까 오무간죄를 말하고 거기에 한 가지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다른 스승을 섬길까? 이런 측면을 넣어서 6가지 큰 죄라고 말하는 건 타당해 보인다. 예, 4가지, 6가지에 대해서는 전재성 박사님의 수타니 파타 통해서 전통적인 해석, 주석의 도움을 좀 받은 거로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승가에 대해서 말하고, 마찬가지로 악업을 짓는다 해도 감출 수 없다. 길을 본 사람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류자와 관련해서 설명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예류자의 동의어를 말하는 경들이 있어요. 성스러운 제자경 1번하고 비구경이라는 2가지 경에서 보면 쭉 설명을 하는데 예류자를 동의어로 반복해요. 견해를 갖춘 사람, 법안을 얻은 사람, 사성제를 꿰뚫은 사람, 사성제를 관통한 사람, 사성제에 대한 의심이 제거된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예류자의 동의어가 나타나거든요. 요런 예류자의 동의어를 말하는 성스러운 제자경, 대표적으로 예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제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한 48번 꼬삼비경에서 보면 상가화합의 6요소와 예류자의 7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류자의 7요소로 사념처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1번 사념처의 완성, 장애의 제거는 여실지견이다. 예류자 2번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 깨달음으로 나간다. 일단 사념처를 완성해서 여실지견한 그 자리가 예류자고, 그렇게 예류자가 되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이어서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런 성자는 여기 8정도가 있는 불교 교단에만 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 계를 범하면 드러내어 참회한다 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계를 범하면 동료 수행자나 스승에게 드러내서 참회하는 거. 그게 지금 이제 보배경에서 말하는 악업을 짓는다 해도 감출 수 없다. 길을 본 사람에게 불가능하다. 요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 2 할 때는 어머니와 같은 생활을 한다. 교단에 있는 많은 일을 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일, 자식들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앞서서 하시듯이 교단의 모든 일을 예류자가 되면 다 내 일처럼 열심히 내가 이제
예류자가 됐거든. 사마타 위파사나 닦아서 깨달은 수행 하나만 할 거거든. 요게 아니고 예류자가 되면 오히려 더 교단의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하는 요런 것을 어머니와 같은 생활 이랬고, 일곱 번째는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 이래서 공부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 일곱 번째,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 2번 해서 공부의 동력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꼬삼비경에서 예류자의 일곱 요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요렇게 예류자의 동의어들, 또 예류자의 일곱 요소,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사문경이죠. 사문경에서 사상의 성자들을 정의해주고 있죠. 이럴 때의 예류자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 가지 상출과 비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관점만 우리가 좀 확고히 붙잡으면 예류자라는 성자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부처님, 뜨거운 여름의 첫날에 숲의 덩굴이 꼭대기에 닿듯이 열반으로 이끄는 최상의 이익을 위해 뛰어난 법을 설했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법이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있는 그 법의스러움이 무엇냐? 열반으로 이끄는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난 법을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두 번째 법의스러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고고 최고인 것을 알고 최고인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불러오는 위없는 분은 뛰어난 법을 설했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법이다 라고 해서 열반으로 이끄는 최상의 이익을 위해 뛰어난 법을 설한,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죠. 뛰어난 법을 설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설했느냐? 부처님. 최고고 최고인 것을 알고 최고인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불러오는 위없는 분 부처님, 그분께서 뛰어난 법을 설했다. 이거 부처님에 있는 뛰어난 보배스러움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심히 미래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을 때 지난 것은 다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네, 이거 우리 과거, 미래, 현재와 관련한 법들에서도 미래를 기뻐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죠. 미래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음 생에는 내가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런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미래의 좋은 존재를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 존재들의 문제를 보아가지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아라한 된다. 요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을 때 지난 것은 다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아라한 된다. 종자가 다 했고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된 지혜로운 그들, 등불이 꺼지듯이 꺼진다. 꺼진다라는 말로 늘 깨달음을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된 이런 표현 나왔어요. 관심, 찬다거든요. 찬다가 있으면 결국은 몸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이 찬다가 남아 있으면 등불이 꺼지듯이 꺼지지 못하죠.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에 붙잡히는. 네. 그래서 그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된 이런 표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요거 승에 있는 뛰어난 법이다. 성자들, 제자인 성자들의 그 보배스러움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태어남이 없고 등불이 꺼지듯이 꺼지는 아라한을 완성하는, 네, 요런 보배로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소개한 대로 부처님에 대한 보배로움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한 보배로움 세 가지, 성자들에 대한 보배로움 7가지를 다 마쳤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는 이렇게: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라고 설명하라. 동일하게 가르침을 우리는 공경합니다라고 설명하라. 동일하게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라고 설명하라. 라고. 내가 그래 우리 저 선주보부님 그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바로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괄해 가지고는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애, 그분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제자인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라고 포괄해서 답하는데, 그 포괄된 내용을 상세히 말하면 왜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공경하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뛰어난 보배스러움이 있어. 왜 가르침을 공경하느냐? 가르침에는 뛰어난 두 가지 보배로움이 있어. 왜 성자들에게 공경하느냐? 성자들에게는 뛰어난 보배스러움 7가지가 있어.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공경한다. 라고 답하면 100점이다. 보배경의 주제다. 라는 거.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보배경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믿음, 삼보에 대한 귀의 공경,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보배경 통해서 보았고요. 그런 가운데에 시작하면서 제가 긴 시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이 신에게 헌공하는 바에 따라서 헌공을 받는 존재인 그대 신들은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해를 행하라.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나의 법을 따르는 신들이라면 나의 제자들인 이 인간들, 제가 신자들을 보호하라. 라고 신들에게 부처님 당신의 제가 제자들을 보호하라 라고 지시하고 있다 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잘 보아야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에게 헌공하면 신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네? 부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래가지고 아무 계신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가 접근되면 삿된 길로 빠지죠. 우리는 오직 바르게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 그 가운데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배운 사람의 행위냐, 그 가운데 5가지 헌공 중에 하나로 신에 대한 헌공이 있다. 그렇게 하여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신에게 헌공하는 종교적인 베품, 이런 의미를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알게 되겠죠. 그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다 되고, 그 안에 신에 대한 헌공도 들어있다 이래 보면 되고, 그럴 때에 부처님은 신들에게 이렇게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나의 제가 신자들을 이 자리에 나의 법을 들으러 모인 신들이여, 그대들이 그러한 인간들 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자해를 행하라, 그들을 보호하라 라고 지시하는 이런 부처님의 제자 사랑도 있다 라는 것을 그 정도 아는 걸로 일단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